감사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감사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것은 감사하면서 축복받자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감사하다가 본전을 본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내용들을 성경은 남김없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뭘 줄꼬 너는 구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런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구해라 내가 네 뭐 줄꼬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음성 듣는 축복의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구하게 된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는 복을 다 주셨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이런 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솔로몬 앞에도 솔로몬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고 솔로몬 이후에 아마 오늘까지 해당이 될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는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어쩌면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 한 번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르짖고 있습니까?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한 번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평생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게 된 솔로몬 어떻게 이 복을 받게 됐느냐 몇 가지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인생을 감사로 시작했다. 솔로몬이 복받은 이유는 감사로 시작한 인생, 인생을 감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20세에 이스라엘 왕에 등극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은 감사였습니다.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1000번째 예배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솔로몬의 감사 그리고 그가 받은 축복의 특별한 이유는 인생을 감사로 시작한 이유다.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도 이 솔로몬의 감사가 우리 감사가 되면 좋겠다. 제가 미국 가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 집회에 오셨던 박성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어렵고 힘드는 여건 속에서 1000번제를 시작했대. 교회에서. 처음에는 예배를 주일은 뭐 3부 예배가 있고 뭐 새벽기도 있고 뭐 평소에 새벽기도 숫자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그렇게 1000번제보다 1001번제를 합시다. 그래서 1001 새벽기도 준비해요. 지금 3년이 다 돼간다.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겁을 먹어가지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확진된다. 여러분, 교회가 뭐 코로나 확진 장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감사하는 것이다. 교회 오셔서 불평하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 함께 하시잖아요. 교회는 감사하는 것이고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사이 보면 정신병동에도 아침은 옵니다. 이런 드라마 제목이 있습니다. 병동에도 감옥에도 산속에도 도시에도 교회도 어디에든지 아침은 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도 아침은 옵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면 가젤도 눈을 뜨고 사자도 눈을 뜹니다. 그들은 눈을 떠야 그리고 빨리 달려야 살 수가 있습니다. 가젤은 빨리 도망쳐야 살 수 있고 사자는 가젤보다 더 빨리 달려야 가젤을 사냥하고 굶어 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초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초원의 법칙보다 더 중요한 축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축복의 법칙이 뭘까요? 축복의 법칙이 저 어떤 학자가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감사로 시작하자. 할렐루야. 축복의 법칙이 뭐라고요? 아침에 감사로 시작하자. 눈을 뜰 때 감사로 하루를 눈을 뜨자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감사로 인생을 시작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 은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준비 안 됐습니까? 예, 6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그에게 누굽니까? 솔로몬에게 무슨 은혜? 큰 은혜. 하나님이 베푸실 때는 인색함이 없습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 아침에 큰 은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한 번 단번 준 게 아니고 한 번 주고 끝나는 계속해서 항상 주셨다. 항상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 뭐에 대하여 감사합니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주신 사명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셨어요.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믿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 직분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왜 주셨어요? 사명하라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누가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 백성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어떤 백성? 주님의 백성, 주의 백성. 이게 뭐냐? 사명으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대화를 들어보면 내 제자, 내가 제자, 내 제자, 내가 가르쳤다, 내가 했다. 이런 표현이 주님 들으실 때 어떠실까? 저는 주님께 묻고 싶어요. 내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예요. 내가 가르쳤다고 내 제자가. 학교나 사회는 그럴 수 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시기 때문에 한 거예요. 왕이라는 자리는 사명의 자리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다. 그러면 뭐합니까? 사명 주신 거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 사명을 어떻게 충성할까? 그 사명을 어떻게 해서 사명 주신 분을 기쁘게 할까? 그게 우리 생각의 중심이어야 돼. 표 얻을까? 박수 받을까? 칭찬 받을까? 이러니까 사명이 간 곳 없어요. 여러분, 사명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솔로몬이 사명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감사에 대한 사명에 대한 감사, 그것이 일천번제의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짜 사명을 받았다, 사명 주셔서 감사하다, 이러면 이제 현상이 나타나야 돼. 보여야 돼, 보여야 돼. 솔로몬에게 뭐가 보였어요? 일천번제가 보였잖아, 일천번제. 학자들이 일천번제를 어떻게 드렸느냐? 일천번 제사를 드렸다. 일천마리의 제사를 드렸다. 뭐 어느 건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일천번제, 이건 정성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감사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두 번째, 구하는 것보다,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 감사를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자녀, 물질, 직장. 이번 주 수능 24년 수능 있잖아요. 수능 합격하게 해주세요. 왜 합격해야 됩니까? 왜 좋은 성적 있어야 돼요? 왜 기도합니까? 왜 구합니까?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따라 하십시다. 구하는 것보다 감사가 먼저다. 예. 구할 때 감사를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감사 때문에 구하고,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 주면 간 곳 없어. 응답받으면 소식이 없어. 그 말을 우리나라는 강원도 포수라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감사와 받은 축복, 법칙이 있습니다. 2번 감사하고 1번 기도하고, 1번 기도하면 3가지 복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2가지를 감사하고 1가지를 구했더니 1가지를 구한 것 3가지 복으로 주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1가지를 구했습니다. 지혜 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상 가장 큰 은혜 3가지, 지혜를 주시고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셨다. 어쩌면 이런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자녀가 말대로 잘 안 됩니까? 물질이 잘 안 됩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영적인 생활이 잘 안 됩니까? 감사로 바꾸세요. 교회 생활 오늘까지 하게 된 거 감사하시고, 예배 참여하여 말씀 받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하다가 솔로몬이 받은 3가지 축복, 이 복이 내 것이 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감사가 더 큰 자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감사의 현상이 나타나요. 입으로만 감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입하고 마음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데 입은 딴 곳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진짜 감사인지 가짜 감사인지, 형식적인 감사인지 중언부언하는 감사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현상이 나타나요. 현상이 나타날 때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한센스병 환자가 낫게 해주세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께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때 이 환자가 어떻게 됐어요? 병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의 복까지 받았어요. 9명은 병 낫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는 영생의 복까지 받는 이런 은혜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감사의 믿음이었어요. 돌아와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네 믿음, 감사하는 믿음은 아무나 있는 9명 중 10명 중에 하나예요. 다가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례주일이기도 하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뒤돌아보세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손으로 셀 수 없어요. 우리 입으로 다 아뢰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현상으로 나타나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하시지만 감사하면 응답도 하시고 축복도 주신다. 감사하면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는다. 시작.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 기도하십시다. 감사 기도하다가 응답도 받으시고 복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드리면 최영애 전도사님.